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 군 생활이 많이 달라지고 있답니다. 같이 훈련받은 동기들끼리 내무반 생활을 하고 고참 병사가 그 내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방에 방문할 때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과가 끝나고 나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졌고요. 평일 외출이 이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요즘 군대를 보면서 이야, 군대 좋아졌다라고 환영하는 마음도 가지시겠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남자들끼리 하는 소리로 당나라 군대가 되지는 않을까, 군 전력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기도 하시죠. 보통 군기 빠져 있는 군대를 보면서 당나라 군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당나라 군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군기 빠진 군대를 왜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당나라 군대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같이 강력한 군대로 변하고 있는 중일 것 같습니다. 훈련할 때는 고참 병사의 리더십을 따르도록 하고요. 훈련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 훈련 이후의 시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훈련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몸을 튼튼하게 하고 음식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부대 전술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일을 잘해야 되거든요. 요즘 군대 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많은 아버지들이 조금 걱정을 하십니다. 아버지 때보다 아들 세대가, 지금 청년들이 더 독하지 못하고 좀 물러 빠졌다고,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이 아들 세대가요, 군대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도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요, 군대 전술 전략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에서 전술 이해도가 이렇게 탁월한 청년들이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게임의 역설이에요. 요즘 게임이 다 전술 전략을 이해해야지만 가능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없이 요즘 우리 청년들이 군에서 강조하는 전술 이해도가 높은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군에서 총기 사용도 할 줄 모르고 훈련은 절대로 못 받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큰일인 거죠. 적에게 쏘라고 지급한 총기를 가지고 자기 동료에게 총구를 들이대면요, 그러면 그 사람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군인으로 불렀으면 그 군인에게 맞는 생활이 있는 거죠. 그 군인에게 기대하는 생활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군에서 사관으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군복 입고 출근할 때는요, 군인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유사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도요, 그 만든 사람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부르신 의도가 있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디자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디자인, 우리의 개성, 우리의 달란트, 우리 은사들이 잘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만들 때에 사람이 앉도록 만들어졌지만 그것 가지고 사람을 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거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에 의자가 사용되는 것은요, 그걸 만든 사람의 의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 인생 잘 먹고 잘 쉬고 편안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게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나의 그 여유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만지셔서 아주 독특해진 하나님만의 디자인이 우리 인생에 나오는 거죠. 그게 작품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은행원이든 청소를 하며 살든 식당에서 일을 하든 의사로 사업가로 살든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있든 우리 인생에 맞게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이시는 거죠.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못해도, 우리의 건강이 운동선수처럼 뛰어나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지신 흔적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더 많아서 우리의 건강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저 봐라, 저 사람 하나님께서 복받아서 저렇게 많이 있잖아, 대단하잖아, 놀랍잖아,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께서 만지신 그 흔적이 뚜렷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그걸 진품이라고,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본 적이 없고 이 세상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은혜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함께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뭔지,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명령 하나를 하시는데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 그 하나로, 한 식구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공동상속자로, 같은 약속을 가진 공유자로 불러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우리가 소속하게 된 그 하나, 그 한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날 거니까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흔적이 분명한 인생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았고 너무나도 다른 경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그 교회, 그 하나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한 백성, 한 공동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요, 바로 그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여러분들이 이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를 힘써 지키시는 분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대구 시내 밤에 높은 데 올라가면요, 교회 십자가 네온 사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용실과 교회 숫자가 비슷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구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보면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렇게 많냐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많아 보이는 교회가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늘도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신경 강해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거기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공교회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단 한 개의 공통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랐던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이후에 오게 될 그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공교회, 한 교회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존재한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공교회라고요. 비록 민족이 다르고 언어와 성별이 다르고 살았던 환경과 배경이 달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이 공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있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도 그 공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교회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공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다르고 변한다고 보지만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는데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그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공교회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베트남에서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 허락하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몸담고 있는 이 지역교회, 이 대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거든요. 이 힘써 지킨다는 말이요,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킨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셨는데 사람이요, 그 하나를 자꾸 쪼개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 공동체를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게 하고 깨뜨려버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신분의 차별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시대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형제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우습게 여기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인정해주지 않던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서 형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노예의 주인들은 우리가 노예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불편하다고, 우리끼리 모이자고, 우리끼리 밥 먹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들의 마음이 상하고 노예들이 마음이 상하면요, 서로 각각 다른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노예들이 자꾸 기어오르려고 그러네, 형제라고 불러지니까 자꾸 진짜 형제 형세하려고 하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갈등과 분노를 쌓아 올리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에 그런 지역교회들을 수없이 봅니다. 누가 교회를 탄압하고 못 살게 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깥에서 교회를 힘들게 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버럭 소리 질러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사람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버럭하는 소리,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내는 그 소리에 이미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신앙생활을 그만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지켜야 하는데 성질 난다고, 기분이 그렇다고 하고 싶은 대로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이요, 틀림없이 갈라지는 모임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조롱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그분들이 자기 인생에 교회 다닐 일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교회가 더하다고 질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이 시대의 이단 종파들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들어와요.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 분쟁과 갈등을 보고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요, 그 이단 종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죠. 교회가 이렇게 우습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 하면요, 이단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왔다가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한 지 50주년이 되었다고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50년의 역사를 사진으로 성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 중에 우리 교회 건물이 미군 콘센트 막사를 빌려서 사용할 때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그때 거기 있었던 한 꼬맹이가, 빡빡머리 꼬맹이가 미국에서 목사가 되어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요. 그 목사님이 그 사진을 보면서요, 여기 이 아이가 바로 접니다 하면서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온 사모님과 아이들에게요, 이 사람이 아빠라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빠의 형이라고 막 소개를 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가 여전히 여기 있어 주어서 참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을까 봉독동을 일부러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숱한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없어지기까지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쉽지 않은 세월 동안 버티고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그게 감사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감사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거든요. 내가 오라, 내 말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지라고 소리치면서 자기 나름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에 없었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 역사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모진 세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성도들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교회가 지금 60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봐준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신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사랑방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는 힘써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기 참 쉽습니다. 우리가 힘써 이 공동체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는 모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내고 기분 내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라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다가 오신 분들입니다. 다른 신앙을 가졌다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세계에서 살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정말 다를 겁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나가 되도록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지키려 하면요, 정말 우리가 엄청난 수고를 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들을 품고 교회를 지켜가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데 교회 다니고 있다고, 교회 가서 변했다고, 다 죽어가던 저 사람이 교회 가서 살아나는 걸 보니까 역시 교회는 뭔가 있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여러분의 사랑방에서, 전도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힘써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킨 그 교회, 여러분이 되고자 했던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그 힘써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지를 다시 알려주세요.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야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겸손한데 온유하지 못하고, 온유하기는 한데 오래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면 온유해지고,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끄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힘들지만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교회 한번 이렇게 보지 뭐, 내 성질 좀 가라앉혀서 교회에 좋은 일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2절에 나온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함, 이 모두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태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을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리에서 가래침 한번 뱉은 적이 없고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운전할 때 신호위반 하는 일이 없고 고속도로 100km 달리려 하면 그 밑으로만 속도 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 뒷사람은 군뱅이 같다고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지 몰라도 그 사람은 철저하게 그거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교회 법구조차 아주 착실하게 지키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요, 나면서부터 기질적으로 유순한 분들이 계세요. 아, 그 사람 참 착하다, 그 사람 참 온순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더 온순하고 더 착한 분들이 계시다고요. 우리 눈에 착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 온유와는 다른 겁니다. 성격이 좋다, 기질이 착하다, 순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5장에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팔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복이 좀 희한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거든요.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이 더 웃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슬프고 괴롭고 힘든데 그런데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복이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게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엄청난 재물, 엄청난 지위 뭐 이런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처음 복이 바로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실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실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고 있고 그 죄를 즐거워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약하고 부족한 상태, 죄를 좋아하는 나의 본성, 지금도 끊어지지 않는 그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게 죄인지도, 그게 슬퍼해야 되는 일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슬픈 겁니다.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만 가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동료들을 향한 내 태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는 돈 좀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뿌듯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수입이 얼마인지, 한 달 매출이 얼마인지 영업 비밀이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기분이 뿌듯해져요. 생활비 더 달라는 아내에게 괜히 큰 소리 한번 칩니다. 생활비 함부로 쓰지 말라고요. 자신감 충만해져요.
지갑에 수표 몇 장 꽂아놓고 다니는 것이 내 자랑이 됩니다. 못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보면서 사람들이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다그치는 마음도 막 들어요. 젊은 청년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나 그런 학교 출신인 청년들은 은근히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물어봐 주기를 고대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얼마나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갔는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자랑이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여겨주는 것을,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주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그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생각하며 내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흉측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그 학교 출신이 아니라고, 수입이 나보다 적다고 우습게 여기지도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자신감 없이 열등감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나, 오히려 연약한 죄인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도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흉을 봐도 사실은 내가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되죠. 그전에는 누가 내 흉을 보게 되면요, 분노 가운데 파르르 떨면서요, 자존심 상한다고, 상처받았다고, 네가 교회를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한번 해보자고 했지만, 이제는 내게 있는 문제를 겸손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런 못난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스스로를 낮추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겸손하다, 온유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날 때부터 성격 괜찮은 사람, 조용한 사람, 그런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여전히 잘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족에 대해서 관대할 수밖에 없고, 이전보다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옛날의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거기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하는 걸 하나 내놓으면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황송하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참을 수 있고 용납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용납함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겸손, 그 온유, 그 오래 참음과 용납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경험, 하나님을 알아갈 때 찾아오는 그 마음의 상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오래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고 그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때문에 주의 교회가 날마다 단단히 서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의도를 전혀 모른 채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에 좋은 대로 그냥 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당연했고 그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에 살도록,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생명수가 흐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렇게 부르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주님, 내 인생이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쪼개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하는데 그걸 나누려고 애썼던 내 기분대로 그걸 쪼개며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제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이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디자인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주님이여,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주님이여 나누며 쪼개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끼리 울타리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람을 품으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함으로 이 교회를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고 기대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 의도, 그 디자인과는 상관없이 아주 오랜 시간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그런 생활에서 뒤돌아서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진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이름을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의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없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 인생의 단 한순간이라도 다녀볼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되도록 인도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함으로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